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레위기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함께 레위기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함께 찬송드립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 첫 서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심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나가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아버지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기쁜 인생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버지 그러한 삶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주보를 보낼 때 그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용 자료는 첫 번째 시간만 이제 나가게 되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참고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신태경 목사가 왜 이렇게 말이 빠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도로 제가 좀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동안에는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서 풍성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르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75분에서 약 78분 그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레위기 강의는 아마도 12주 한 3달 조금 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나오게 되고요. 새로운 교재 책을 아직까지 제가 보질 못했어요. 먼저 번 교재는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번 교재와 별 다른 것이 없다면 거기에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드려야 하면서 거기에 가로넣기에 답안을 또 해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 말씀 강의를 하면서 가로넣기, 그래서 괄호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제 쓰셔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받으시면 거기에 답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오늘 서론 부분 1강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말씀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서론 부분으로서 쭉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책 내용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서론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학생용 교재에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 앞부분의 내용들만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말씀 이제 제가 적어드린 그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나누고 싶은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하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는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즐기자, 먹고 마시자 하기엔 세상이 너무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위 문제로 인해서 참 혼란스럽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앞섭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과연 이것이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완결될 수 있을까?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요. 걱정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그저 막연한 우리가 근심과 걱정,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참 소중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망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 지체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잖아요. 반드시 원하는 뜻이 있지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요,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몇몇 또 억만장자들이, 그리고 어떤 힘 있는 국가가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참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얘기죠. 교회는 시대마다 외형적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전과 생각할 수 없는 디지털, 그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들로 시대마다 저희가 또 때에 알맞게 그러한 상황들로 교회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대별로 저희들이 발맞춰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는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러나 그 중심,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지체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되셨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자녀죠.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의 몸된 교회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이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마음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돌보시는 데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 베푸심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풍성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풍성해질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강건해져요. 그리고 장성해집니다. 성숙되어 갑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실천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점에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하는데요, 막연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1년 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정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꾸준히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속사 성경 공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요.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1년 반 동안 세워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줄기, 맥을 따라서 우리는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고민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 성경 보면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죠? 건져내 주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거기에는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성경의 곳곳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가? 이 땅이에요.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삶 가운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러한 모세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으로 건져내시고 힘있게 세워주시고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신 반짝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매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들로 정말 칭찬받는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기는 다르겠죠. 그러나 그 시기는 반드시 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이 땅에서 너와 정말 잘 살았다.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자. 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 말씀을 배워왔어요. 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일까? 이제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셨죠. 그 구원 역사는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자녀들을, 너무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실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 땅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 이제는 사망 권세 가운데 살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그 기쁨의 영생의 삶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투 기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되고요,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실 수 없어요. 깨끗게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날마다 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예배의 정신은 무엇일까? 예물의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생각하고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수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우리가 섭취하고요. 그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런히 함께 배우고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데는요, 정성이 필요하고요, 애씀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이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 공부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있을 때만이 교회가 온전히 힘있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는요,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힘있게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운영위원분들이 계세요. 재직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다양한데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시기 위해서 그 구약에 있어서 오랜 동안 예언의 말씀으로 통해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엇을 통해서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을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까?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그 구약시대의 모든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살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셨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구속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좀 제약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과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이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뜻, 의미가 누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시는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그분의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미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치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 역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고요. 암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니요. 힘있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희미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과 다윗과 또 아벨과 노아와 모든 욥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시대에 맞게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요. 구약의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수건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희미한 시대라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은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미리 보았습니다. 깨달아 알았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오셔서 이 모든 가려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동안 암시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참 진리를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이 구절이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를요. 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 받기가 좋은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아야 될 때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진리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이 세상은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심령들에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지요. 영적인 갓난아기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장성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풍성해져 가요. 앞으로 그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힘써 구하고 더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그 마음조차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져요.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있어야 하고, 자, 동그라미 치시죠. 기뻐하시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으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서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떠나오게 하신 그 노예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나갈 것인가? 하나하나 단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체득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써놓은 구절을 같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서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고요, 원망과 낙심입니다. 그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밑줄 그시죠.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면 우린 망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노도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이나 완악함이 꺾이지 않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의 손길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또 정확한 길로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요, 그들에겐 평안이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기쁨이 있나 보다, 잘 사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자, 이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우리가 레위기의 이 교제를 받지만 한마디로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근간은 출애굽기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레위기의 실질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이 의식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과 또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 제사제도나 이러한 의식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제정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사와 또 정결의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사와 정결의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요,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맛보아 알아서 그들 또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교환의 교재에 제가 거기 가로넣기에 첫 번째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가로에 한번 답을 넣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가로의 답은 처신입니다. 행동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함으로, 자, 두 번째 가로는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 레위기 성경 공부의 주된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1번을 봅니다. 출애굽기의 이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구원하심, 이렇게 큰 맥락으로 이제 제목이 달려 있죠. 자,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여기 자손 중에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중앙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앙에 놓았고요. 방사선으로 진을 치듯이 각 지파들을 세 지파들씩 묶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게 했죠. 그래서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위치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것은 위치적으로 볼 때도 맞고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위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백성의 삶의 중심 부분에 있겠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자, 알리라 동그라미 치시죠. 이 알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정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아니라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께서 쉬쉬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고요. 이 세상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죠, 입히시죠, 신기시죠.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지금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서를 피셔서 그걸 박스로 딱 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총 40장이 이루어져 있죠. 출애굽기서가.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죠. 두 번째, 12장은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하시는 그 문설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바른 그것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거기서 제정이 되게 되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하심. 그래서 피는요, 대속의 원리죠.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미 그 안에는 재물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12장 내용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하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13장에서 14장 내용은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과 침례,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받게 돼요. 자기 부인이죠. 옛 자아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15장부터 18장,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의 훈련,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심, 생활훈련이죠. 부지런히 광야 생활 가운데 생활훈련을 시키십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원칙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요. 그래서 생활훈련을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 예배 훈련이죠. 이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일일이 다 지시해 주시고 이것이 예배 훈련,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7번에는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가나안 입성, 제사장적인 삶.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로 민수기로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죠. 자, 1번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얻기 위하여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자, 은혜 써주시죠.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탄의 종들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애쓰며 또 따라가고자 할 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와 주시죠. 사랑으로 찾아와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세요. 사람이요, 자신이 처한 환경, 역사 속에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위로의 역사, 격려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러한 격려와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2번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모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가장이시고 중요한 또 의사결정자시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요, 성숙해야 합니다.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러할 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맡겨주셨죠? 또 배우자를 맡겨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맡겨주심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3번을 봅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자, 여기에 괄호는 답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이 담긴 법과, 자, 밑줄 그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담긴 거예요. 질서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막, 거기에 가로, 두 번째는 성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셨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제사와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 나갔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나갔어요.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점점 더 교정되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2번을 봅니다. 레위기를 통한 구속사 이해,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감. 자, 밑줄 그세요. 예배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할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자, 거룩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차적으로 분리, 구별,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와 분리된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제사제도도 그래서 알려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씻긴 다음에,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 대속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법, 정결법,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하여 제정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고자.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달게 되죠. 왜 굳이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레위기 11장 말씀은요, 음식에 대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 장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11절 그러면 젓가락 2개를 놨다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젓가락장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핏째로.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이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몸에 좋은 것, 몸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 11장에 대한 부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먹는 거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고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각각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성막을 통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첫 번째 가로에는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사람은 제물, 이 제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또 화목제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제물,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물을 통해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움. 두 번째 가로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요, 멀리 시내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성막을 짓고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지 않아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로 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 회막 동그라미 치시죠. 만남의 천막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일 회자, 이 회라고 하는 게 모일 회자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천막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부터 모두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요, 그 당시에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한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요.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민족적인 차별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혈통적인 순수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거기에 여러 민족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여러분, 소나 양이 대표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생축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축에는 살아있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피가 있기 때문이죠. 왜 피가 중요합니까? 피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어서는 대신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3절에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참 비쌌는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드리는가? 아니죠. 집비둘기 또 야생비둘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가난하니까 소나 양과 이러한 그 염소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수컷일까요? 여러분, 수컷은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 성차별 사상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식과 제물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컷이 요구되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성막 위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가지 기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요. 왜?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 가운데 그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람을 혼절시키거든요. 기절시킬 정도의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그 구름이 있으면요 선선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곳은 시원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생명이죠. 밤에는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사막 기후는요. 그러할 때 온화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그 37절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먼저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먼저 앞서 나가 주셨어요.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으로 인도하셨고요. 구름이 뜨면 장막을 걷고 출발하는 것이고요.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것이고요. 그 훈련을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갔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24시간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들의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볼 일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쉬자 하실 때 퍼즐을 잠깐 누르시고, 그리고 필요한 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을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간은 많지 않고요. 또 해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과로는요, 죄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점에서 성막은 복음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은혜입니다. 불꽃과 구름과 우레와 번개로 위험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양과 서로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 그 친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번을 봅니다. 성막은 장차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첫 번째 괄호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막을 치다, 원어상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셨어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예배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러한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려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맥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마음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지요. 예,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삶의 길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겠지요. 4번을 봅니다. 5대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의 자의 마음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감. 왜냐하면 5대 제사,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제사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 되셨다. 화목제물 되셨다. 또 속죄제물 되셨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 가지 5대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들을, 제사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1번이요. 번제입니다. 번제,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번제. 이것은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번제는요, 완전히 태우거든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첫 수확물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도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유향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귀중한 것들을 함께 섞어서 드리는데요. 절대 꿀과 누룩은 넣어서는 안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요. 꿀은 뭔가 외형적으로 가식적인 것을, 꿀 바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섞여서 유황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내 삶의 최고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소제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는 갖게 되고요. 세 번째, 화목제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화목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도 이러한 내용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러플리,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여기 4번은요, 가로에 속죄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죄를 속하는 제물이다. 그래서 속죄제, 이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제물, 그것이 속죄제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나의 범죄, 허물을 인정하는가? 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요,
죄 한 가지를 놓고 그것을 속하기 위한 제물이지만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만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움, 다툼, 슬픔, 죽음,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그 죄의 모든 파생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속건제가 되셔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셨다. 그 의미가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속건제 제물이 되셨고, 우리 또한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나 이런 허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조차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정, 허물을 인정하는가,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5번입니다. 7대 절기가 나와요. 이제 5대 이제 제사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림,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가로에 유월절. 대속의 피의 혜택을 받음, 은혜의 언약이 시작됨. 두 번째 가로는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켜요. 유월절은 단 하루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무교절은 누룩 없는 양식으로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떨 경우에는 유월절만 나오는데 유월절만 나온다는 것으로 유월절만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교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누룩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된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나중에 이 초실절, 이러한 내용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 있게 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번째 가로는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생명이 결실로 나타남,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러한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오순절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씀, 또 우리의 삶,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죠. 그것은 증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간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팔절 절기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 번째, 속죄일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셔서 그 대속제물이 되셔서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놔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장막절이 있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교회, 가족,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흘러가고 내 안의 풍요로움이 영적 가족에게 전달되어지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감, 이렇게 돼 있죠. 초막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게 되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지속하게 우리가 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장막절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7대 절기들이 나오고요. 6번에 보면 희년의 복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이 점점 깊어짐, 레위기 25장의 내용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로 보살펴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으니 앞으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은 거기에 가로에 50이라고 써주세요. 왜? 50년 차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날이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레위기 25장 2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안식년을 이야기하는데, 안식년은요 6년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6년째 가을에 시작해서 그 다음 1년 가을까지 1년 동안 계속돼요. 이때는요 안식년에 규례를 주신 것은 첫 번째 뭐냐면요, 거기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한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휴경을 통해서 이제 지력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계속해서 쓰면 지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심은들 잘 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휴경을 통해서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물에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년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휴식을 누리는 해가 7년째 안식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추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래서 모든 소출을 걷지만, 자 4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생산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휴식을 통해서요.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과 과실은요, 그 땅의 주인이 수확할 수 없어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출들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인데요, 특별히 누구의 소유냐면 고아, 과부, 객, 이방인, 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식물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하면서 뒤에 그 너희가 누구냐,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안식년에 있어서는요, 그 주인이 소출을 거둘 수가 없고 열매가 떨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지면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먹을 수 있는가. 뒷부분 보세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라. 그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식년 때에 저절로 난 그러한 수확물들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가축, 들짐승들조차도 안식년의 기쁨을 누리도록 법을 제정하신 거죠. 이것은요, 나중에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면요, 그것을 기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말씀 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7 안식년을 계산해서 이제 49년째에 그때 7째 달 나을 날 속죄일을 먼저 지킵니다. 속죄가 죄를 속하는 것을 먼저,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희년을 즐기는 거예요. 주빌리, 그런 어떤 기쁨의 그러한 해를 즐기는 것입니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속죄일에 되게 되면 나팔을 일제히 불어가지고 희년이 도래됐다. 모든 기쁨으로, 모든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해가 이제는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희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그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유의 내용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면 노예인 자들을 풀어놔요. 풀어줘요. 노예였지만 이제 희년이 되면 풀어줍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이제는 각자가 원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기업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없어서 남에게 팔았어요. 그러나 원래 주인은 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요. 그리고 셋째,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토지의 휴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빚의 탕감입니다. 빚진 자들에게 탕감시키는 그러한 해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빌리라고 하는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벨. 그것은 수양의 뿔을 얘기합니다. 램스 혼을 얘기해요. 수양의 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나팔을 길게 부는 그 뿔을 수양의 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벨.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 뿔을,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희년의 시작과 자유의 선포를 시작했다. 그래서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기쁨,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고엘, 힘을 가진 근족이 희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함. 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가로에 희년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가번은요, 빚입니다. 빚을 탕감해줌. 나번은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케 함. 다번은 기업으로 돌아가게 함. 기업. 라번은 피해 보수자가 됨. 마번은 대가 끊기지 않도록 씨를 낳게 해야 함. 계대결혼, 수원제도, 이런 구약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장자, 땅을 책임지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1번에 보면요, 제사제도는 어떻게 인간이 죄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질문이 있죠? question, Q. 어떻게 범죄하고 더럽혀진 인간들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answer죠? A. 제사의식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말씀은 특별히 제가 읽지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읽지 않고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제사 제물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되었다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피로 맺었어요. 제물에게 대신 심판을 행하시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요,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아셨죠.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공통점은 피의 제사예요. 반드시 제물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법을 설명하죠.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법을 얘기해 줍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법을 또 얘기해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 그래서 그것을 구별이 안 되면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을까? 백성의 관점에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 레위기는 그렇게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사법을 집행해야 되는 제사장의 관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2번을 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왔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 어떻게 그들의 재물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가? 답변은요. 중보적 제사장직을 통해서입니다. 중보적 제사장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되셨다. 달이 되셨다. 중개자 되셨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보적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3번을 봅니다. 정결에 관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씻겨지며 더러워진 것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대답은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끊쳐서는 안 되고 정결해야 돼요. 그것이 정결한 생활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길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내용은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결을 실천하는 자리는 이제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신앙까지도 전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번을 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권고는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의 단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대답은 거룩함에 대한 훈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속죄 문제가 먼저 나오게 되죠.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설 수 없다. 그것을 알려줘요. 속죄의 제물이시고 번제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식용을 금하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의 피를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생명은요, 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첫 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서 430년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소연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시대를 접고요, 회막 시대를 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성막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회막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 최초로 거주하셨고 사람들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영광,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회막 시대를 여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빈부노소,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약함과 공고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우고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들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날마다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